오늘은 리질리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어떤 깊은 상처나 깊은 절망을 경험했다가 그것으로부터 회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각자의 삶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사랑했던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고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2년 정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개인의 그런 힘들었던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침체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 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이번 연도 6월 달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이 공동체가 향후로 우리 교인들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한번 기대감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2020, 2021, 2022년으로 갈수록 저기 증가할 것 같다라는 항목에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통계인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가 점점 줄지 않을까, 2021년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대면 예배도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면요, 주일 현장 예배가 아무래도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설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통계도 높았고요, 목회자 외에 개신교인,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공공성,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이런 설문조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은 교회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관심사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지금 이러한 고민은요, 사실은 이미 성경 안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그러한 고민과 영적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이 배경을 아주 짧고 아주 쉽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구약의 앞에 모든 흐름들을 짧게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와, 바벨론 70년 생활을 했습니다. 와,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와, 그리고 뭘 하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한 번에 되던가요? 방해 세력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와, 성전까지 지금 지어졌습니다. 이제 뭘 지어야죠? 성벽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길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 다 지어졌습니다. 와, 느헤미야 8장까지 배경 설명 끝. 자, 이제 넥스트예요. 다음. 여기까지 배경인데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은 이제 다 회복이 된 것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도 않았고 그들의 강력한 어떠한 지역적인 특성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정금과 같은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새 거를 샀다고 해서 만약에 아이폰 안에 iOS라는 그 아이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갤럭시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요,
이 핸드폰은 별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그 중심에 바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나 부상에서 회복되는 회복력, 탄성, 탄력,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만큼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단어로 이미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가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의 필요 요소 첫 번째는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과 안정적인 터가 없었던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자기가 거주할 성읍이 생긴 이러한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만해진 것이죠. 근데 어떠한 영적인 필요가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가지고 회중 앞에 섭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책 듣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마도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책을 펴고 이 성경책을 읽을 때의 감정보다는 훨씬 갈급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온라인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 수많은 설교 말씀, 또 성경을 읽어주는 좋은 목소리의 성경 봉독도 쉽게 들을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 성경에 관련된 컨텐츠가 때론 피곤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백성들의 심정을 보면요, 이 말씀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읽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을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루에 6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경회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해도 질리지 않았던 그 영적인 우리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사경회를 참여했던 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총 13명의 서포터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서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이 임예송을 부를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그려집니다. 13명의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말씀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난 영적인 풍요로움이겠구나라는 그런 부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이러한 노력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목자, 목원분들이 함께 소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서 안에도 보게 되면 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과 공부, 분반 공부라고 해서 소그룹을 지어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말씀 교육을 하고 쉽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8절, 7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영적인 말씀의 리질리언스가 이번 여름 기간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큰 부담이 제 안에 있는데요, 결국 수련회라는 것은, 여름 사역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복음을 잘 전달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했었고 또 캠프 사역들을 통해서 찬양 인도자로서 많은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것도 연합으로 제가 맡은 이 중등부와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총괄을 진행하다 보니 챙길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교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신경 쓰고 준비를 하는 그 찰나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자칫 잘못 놓치면 정작 중요한 말씀 준비가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현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 몇 분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21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큐티라는 제목으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고 수련회와 관련된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련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영적 리질리언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이 영적 리질리언스의 필수 요소 두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빠질 수 없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백성들이요 다 웁니다. 왜 울까요? 말씀을 읽고 다 깨닫고 나니까 어떤 내용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드렸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죠. 그러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우셨던 경험 많이 있으시지요?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또 언제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수련회 때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눈을 감고 다 부모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시죠? 힘드시죠? 어때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엉엉 울죠. 그럼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저도 속았던 적이 어린 시절에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0대 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불을 끄고요, 드럼이 빵빵하게 들어가고요, 건반 현악기가 들어가고요, 목소리가 걸걸한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해서 굉장히 강단을 두드리면서, 그렇죠?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는,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왜 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10대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눈물을 뺄 수 있는지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같은 음악을 쫙 깔아줍니다. You Raise Me Up. 눈을 감으십시오. 조명을 하나 딱 킵니다.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감성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자극이 되겠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네? 저는 이런 위장된 은혜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이 흘리는 이 눈물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여 흘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순수하고도 뜨거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영적 실제라는 것을 느끼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하루씩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부를 담당하는 송영호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 묵상한 마음을 그날 교사들과 나누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일, 10일째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기도문을 올리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의 기도만 소개해드리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한 단락씩 그냥 랜덤으로 짜집기를 해서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PPT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연합된 오늘 제가 만든 그런 기도문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삶 속에서 동행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릴레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중보하여 아이들이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혼란스러운 청소년기에 신앙의 반석을 닦을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명확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또 한국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이러한 울음 뒤에 참으로 따뜻한 메시지가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의 성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시에 거룩한 날, 안식일, 주님의 날, 지금으로 하면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슬퍼하고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좀 기쁨을 살짝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참 좋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배우인 전미도 씨가 이 교회 누나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는 씬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또 말씀의 구절처럼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내용을 풀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셨네? 근데 왜 계속 슬퍼하고 있어?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듣고 공동체가 반응한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굉장히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회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대 시절의 저의 신앙생활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한 목사님이 학교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쁘시나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의 당시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를 합니다.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집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회개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반복하던 그 시절의 그 질문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주일날 기쁘세요? 이 말이요. 오늘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엄숙하게 반응하는 경배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아웃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득한 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이 아이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쁨의 찬양을 아이들이 하는 찬양에서 프로그램 이름이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1시간 넘게 중고등부아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함께 뛰면서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초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야심차게 또 현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10곡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등부 아이들과 자신 있게 10곡을 다 기쁘게 찬양하자 해놓고 제가 4곡째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체력 부족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오랜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12곡 정도를 준비를 해서 우리 중1, 중3 고등학교 친구들과 한 6명 율동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줄여달라라고 해서 8곡으로 줄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함께 춤추면서 기쁘게 찬양할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배 안에서 비록 형식과 여러 가지 방법상 그렇게 많은 시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예배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단어의 어원과 개념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할 때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하는 이번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